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136쪽입니다. 지금 저희는 12연기는 어디에서 회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류가 생긴 이래 여러 가지 그 인류사적 과정을 거쳤겠죠. 원시 시대도 있을 거고 문명이 있는 시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한 인간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한 개인의 인권이나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시대는 20세기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서양이 실존주의자들이 나와서 한 인간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어떤 그 신을 믿는 시대였겠죠. 그 다음에 봉건 전제군주 시대였고, 왕 말 한마디면 죽이고 살렸으니까. 근데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은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 자세하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근데 서양은 20세기 들어와서 실존주의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은 인간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괴로움은 그 해답이 몸과 마음에 있다. 그리고 본인도 6년 동안 왜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어 죽는가에 대한 근본적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했지만은 밖에서 다른 것을 구했었기 때문에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 직전에 와서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발견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20세기 실존주의가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자각을 한 거예요. 아, 몸과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보니까 몸과 마음이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윤회하고 있고, 그 속에 괴로움이 있고 또 즐거움도 있고,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가장 먼저 발견한 사상이 원인과 결과라는 연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창조주나 절대적 그 권력자의 힘에 의해서 태어나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만든 원인에 의한 결과로 태어나고 죽는 일련의 연기적 과정을 발견했어요. 그 연기와 업이 같은 겁니다.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것들이 행위들이거든요. 의도가 있는 행위. 의도가 있는 행위가 원인이, 업이에요. 그래서 12연기가 업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의문을 푸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그 업자성정견이라고 해서 자기가 행위를 하고 행위에 따라서 받는 과보가 연속되는 과정이 윤회구나. 그래서 몸과 마음이 발견된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지금 12연기는 어떤 자연 현상계의 질서가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오직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요. 다 겹떨어지는 거, 누구 돌아가시는 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지혜가 달 때 무상고모하의 지혜가 닿아요. 밖에 나가서는 진정한 무상고모하의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본다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무아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볼 때는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본다고요. 근데 나갈 때는 내 몸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기는 어디에서 회전하고 있는가가 몸과 마음이에요. 그러면 연기의 회전과 달리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한 인간의 존재를 몸과 마음이라고 한정했다고요. 그런데 힌두교는 당시에 어땠을까요? 힌두교는 아트만이라고 해서 항상 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어도 환생한다. 마음이 몸만 바꾼다. 하는 게 아트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자아가 있죠, 나가. 그 다음에 자이나교는 뭐예요? 지와. 힌두교는 존재야.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관념적인 거야. 자이나교는 뭐라고 그랬죠? 지화. 그것은 명화라고 그래서 영혼.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불교는 뭘까? 무하다고요. 존재가 없다. 존재를 해체해버렸어, 부처님이. 무상고무하이기 때문에.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하는 곳에서는 존재가 있어. 근데 모든 것들이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기는 있지. 순간의 존재지. 그걸 존재라고 할 수가 없지. 순간의 마음, 순간의 몸은 있는데 조금 있다 다른 몸, 다른 마음이야.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존재를 해체한 분이고 부처님이 아닌 모든 신을 믿는 종교, 모든 사상가들은 하나의 존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존재를 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없다는 이야기거든. 내가 있기는 있는데 내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몸과 마음은 있죠. 근데 내가 소유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있어요, 몸과 마음은. 그게 무아예요.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그럼 뭘까?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만 있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부처님이 지혜의 눈으로 본 거예요. 매 순간 무상이 전제되어야 해요. 매 순간 변하니까.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 마음, 조금 전의 몸과 지금 마음이 같은 몸이 아니야.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때 어느 것이 내 몸이고 어느 때 어느 것이 내 마음이냔 말이에요. 조건에 따른 연속적 원인과 결과의 현상이다. 그렇게 부처님이 보셨는데, 그럼 부처님이 몸과 마음을 12연기적 관점에서 본 것하고 구성 요소로 본 것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면 이제 구성 요소로 한번 보자고요. 부처님은 정신과 물질을 오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은 이제 식이고, 물질은 색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수상행을 찾아내서, 이제 부처님이 최초로 밝힌 거예요. 마음에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수상행이라는 마음의 작용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존재를 오온으로 해체한 거야. 분해해버린 거야. 또 그 오온을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감각 대상으로 또 자세하게 분해한 거야. 그래서 그걸 12처예요. 그 12처에 또 5가지 아는 마음을 포함해서 18개를 또 부처님이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하나가 5가지로, 6가지로, 12가지로, 16가지로 막 해체돼 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고 했을 때는 항상 하는 몸, 변하지 않는 몸,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 내 몸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해체해버리니까 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꾸 부속들의 결합이야. 부속들의. 그러니까 그 어느 부속 하나를 가지고 나의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이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해체한 이유는, 직관으로 수행을 하라고 하시면서도 해체한 이유는 내가 없다는 무아를 마지막으로 알게 하기 위한 배려예요. 무아가 아니면은 집착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있는 한 집착을 못 끊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그래야 이제 집착을 끊지. 그리고 무상하다고 봐야, 덧없다고 봐야 집착을 안 하지. 이미 흘러가 버린 건데, 근데 그게 우리는 항상하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한 건 즐거움이지. 근데 무상은 괴로움이야.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무아가 나오는 일련의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무상고 무아를 밝히는 근본 이유는 인간이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집착을 끊을 때 괴로움이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존재의 특성인 무상고 무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인류사의 사상가들은 몸과 마음을 하나의 존재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태, 모양, 관념적인 거지. 근데 부처님은 해체해버렸잖아. 존재는 있지만 그것은 존재가 아니다. 몸은 있지만은 몸으로서 존재는 있지, 명칭이니까. 근데 부처님은 몸은 있는 게 아니다. 뭐가 있냐? 사대가 있다. 지수화풍. 몸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느낌이잖아요. 몸에 있는 느낌은 단단하다, 부드럽다, 뜨겁다, 차갑다, 움직인다, 수대, 수분의 성분. 그런 다 요소들이 모여서 몸이지. 그러니까 모양으로 본 몸과 실제로 본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내 몸이야. 내 이름이 있고. 근데 모양이 아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로 보면은 내 몸이라고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가 자꾸 분석을 하는 이유예요. 그 나 하나 떼려고.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오온으로 했는데, 이제 오온은 마음과 마음의 작용, 식과 수상행을 밝히기 위한 무더기들이라는 의미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아직 오온은 집합체, 여러 가지 무더기들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 초기 단계의 그 담마법이지, 그것 오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성 요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온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살아? 감각기관이 있어야지. 감각기관이. 그래서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으로 넘어갈 때는 오온은 마음을 다루었지만은 6가지 감각기관으로 넘어가면은 몸에 관한 거예요. 안, 이, 비, 설, 신 5가지가 몸의 감각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의가 하나 마지막이 마음의 감각기관. 그래서 육분, 육입, 육경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에서 감각기관이 나온 것은 우리가 6가지 이 문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감각기관이 없으면은 오온만은 의미가 없어요. 살고 있는 실제의 삶은 육군이 육경에 부딪혀서 육식하는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감각 장소를 12처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오온으로 12처로 했어요. 그럼 12처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단지 감각기관의 문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이 대상을 보도록 돼 있지, 원인과 결과로. 눈이 대상을 보고 마음 없으면 아무 소용없잖아. 근데
12처와 18개로 나눈 이유는 다른 데 뜻이 있어요. 12처는 6가지 감각 장소와 6가지 감각 대상 장소를 의미해서 처자라고 쓴 거예요. 12가지 장소. 그러니까 오는 5가지의 무더기들. 그것들이 이제 구체화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해체되려면. 근데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감각 대상은 장소를 의미해. 그러니까 물질과 물질의 문제야. 그러니까 물질과 물질 12처는 아직 식이 없어서 완성된 게 아니죠. 하여튼 감각 장소가 6내처, 6회처 12가지의 장소일 뿐이야. 12가지 장소는 완성도가 아니지. 거기에 6가지 아는 마음이 들어가. 그게 그래서 그 아는 마음이 들어가서 장소가 아니고 아는 마음을 일체 모든 것 전부라고 해서 세계, 하나의 세계 전부 완성이 됐다. 18가지로. 그래서 12가지는 장소라고 그러고 18개라고 그러는 하나의 세계, 작은 우주 전부 완성도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불교의 가르침이 5원에서 12처로 18개로 이것들을 존재를 지금 보지 않고 해체해서 구성 요소로 보았기 때문에 거기 나는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18개까지 갔는데 이게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고 관념이 아닌 실제하는 리얼리티, 실제하는 진실들을 모아놓은 것이다고요. 관념으로는 내 몸, 내 마음이에요. 근데 리얼리티, 실제하는 것들은 부속들의 결합, 요소들의 결합이기 때문에 어떤 그 집합체이지 집합체를 주도하는 자아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아예요. 그래야 집착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그러면은 존재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봤는데 부처는 실제하는 것으로 보니까 그 느낌을 보니까 매 순간 변하고 그것은 괴로움이니까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무상고무아를 실제에서만 무상고무아를 봐요. 관념에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고무아를 못 봐요. 느낌에서만 무상고무아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느낌 보는 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수, 느낌. 사마타 수행은 니미타, 표상, 관념을 봐요. 그래서 깊게 집중하려고. 위파사나는 집중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 존재가 변하는 무상을 보려고 그래서 같은 삼매도 찰나 삼매예요. 매 순간 변하고 혼란, 무질서,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 한 인간의 정신과 물질이 매 순간 변한다, 같지 않다. 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구성 요소로서 원인과 결과로서 그 다음에 존재로서 이렇게 지금 본 거예요. 근데 존재가 불교에는 없어요. 부처님은 존재를 부정해요. 없어요. 그럼 뭘까? 존재 대신에 삿다라고 해서 모든 것. 몸에는 4대, 마음에서는 수상행 쨌다시까. 다 형용사들이요, 이게. 존재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거나 실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보이면은 내 몸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다분히 추론적이지만 이 추론적인 것들이 실제하는 진실이다라는 것들을 부처님이 찾아낸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우리는 모양만 봤지 실제 느낄 때 차갑다, 뜨겁다, 단단하다, 부드럽다로 알긴 했는데 그것이 진실인지는 몰랐다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삿다라고 해서 일체 모든 것을 5온, 12처, 18개,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재가 이렇게 복잡하게 분해돼서 어느 것이 내 몸, 내 마음이 없잖아. 그게 여러 가지 부속들이 결합되어 있지.
그렇게 해서 차츰 나라고 하는 오래된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18계를 할 차례예요. 이 계는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감각대상, 12가지의 장소에다가 6가지 아는 마음을 포함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어. 몸과 마음이. 예, 몸과 마음이.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가 완성돼. 그래서 18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18계라고 말할 때 이 계를 다투라고 그러는데, 다투가 구성 요소 계, 세계, 그것을 빨리어로 로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의 작은 우주예요. 저 우주가 무슨 소용이 있어? 여기 있는 이 우주 하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존주의가 나와서, 내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조로아스타교의 그 책인 그 니체가 쓴 책에, 니체가 실존주의자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신은 없다라고 부정한 사람인데, 옛날에 신은 없다라고 그러면 마녀 사냥으로 화형 불태워 죽을 만도 했어요. 20세기니까 그런 게 용납됐지.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신부였어요. 지구는 둥글다고 그랬다가 그 얼마나 곤욕을 치렀어요. 비발디도 음악가도 신부예요. 옛날에는 그 사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생겼지, 대중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려고 한 게, 교육의 시초가 그 성직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느님 믿으려고 이론으로 교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예술, 뭐 그런 것들이 발달됐지. 그 기독교를 통해서 찬란한 르네상스 서양 문화가 다 종교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들이에요. 물론 전쟁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긍정적, 부정적 역할이 항상 무엇이든지 있기 마련이에요. 좋은 면만 있지는 않아요, 이 세상은. 선기능과 역기능이 항상 있어요. 인간이니까. 인간은 틀어버리니까. 인간에게 선악이 있으니까 굴절시켜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들을 문제라고 여기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인간은. 그게 인간의 특성이자 발전할 수 있고 퇴보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으로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탐진치도 지금 악의 마음, 불선심이라고 그러는데, 탐진치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한 마음 아니에요. 정도를 지나쳐서 문제지. 탐심으로 살았지. 어떻게 성내지 않고 어떻게 살아?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다 알아? 다 알면 시집장가 안 가요. 그 고생해? 모르니까 갔지. 다 모르기 때문에 발전도 하고, 모르기 때문에 퇴보도 하고, 뭐 그러니까 탐진치도 어느 의미로 선기능도 있다고요. 어떤 욕망을 가지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도 탐욕, 욕망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균형이 벗어난 게 문제라서 탐진치도 그 세간의 진리예요. 세속의 진리입니다. 그거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고 알아차릴 대상이에요. 어떻게 없애요? 탐진치였으면 금방 자살해버려요. 우울증 걸려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양극화해서 극단 논리로 가면 안 돼요. 함께 가야지. 그래서 18계는 몸을 구성하고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라는 뜻과 요소, 구성 요소. 그러니까 모양이 아닙니다. 구성 요소들이지. 예. 그 다음에 거기에 계, 세계, 일체 전부를 이루었다 해서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두드러지게 나온 거예요. 두드러지게. 그러니까 20세기 와서야 비로소 한 인간의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권력에 무엇에 다 희생되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미 2500년에 부처님은 한 인간의 본성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다라고 알아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했어도 동굴에서 깨나와가지고 태양이여 나와 뭐 뱀들과 모든 것들에 네가 감사해라. 여지껏은 절대적인 존재를 숭배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찬양하고 그랬지. 어떤 인류사가. 근데 딱 동굴에서 나와서 태양 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 내가 있어서 네가 있다. 이게 실존주의자들이에요. 이제. 근데 그걸 2500년 전에 부처님은 이미 다 밝힌 거예요. 이미 다 밝힌 거예요. 그래서 18개가 세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 12처는 장소인데 아는 마음이 없어서 완성이 떨어지고 6가지 아는 마음이 생겨서 비로소 하나의 인간의 삶이 지금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18개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과 6가지 육식 아는 마음을 포함해서 그것을 18개를 일체의 모든 것 전부인데 그 시작은 온, 12처, 18개를 다 포함한다. 오는 무덕이라는 의미와 수상행을 증명했지. 6가지는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사니까 감각기관의 정보성, 육문을 또 필요한 것이고 6가지 아는 마음이 있어서 비로소 오온과 12처와 18개가 완성이 되어서 18개를 다투 요소이면서도 세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세계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낱낱의 세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을까? 때로는 이론론이라고 해서 이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내가 없으면 세계가 없으니까 실존주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내가 우선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우선이라고 생각할 때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있다라는 하나의 개념과 또 하나 여기 곁들여 줄 게 있어요. 이것만 가지면 안 돼요. 자기 중심이 돼요. 에고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에고를 없애기 위해서 또 어떤 사상이 함께 있어야 될까? 세상에 모든 생명 속에 하나의 생명일 뿐이야, 나는. 중국에서는 옛날 선사들이 말하기에 인간이 6, 70평생을 사는 것이 문틈으로 말 타고 지나가는 것과 같이 짧다 그랬어. 그리고 그런 얘기가 막 겨자씨만한 것이다. 서양에서는 뭐 찻잔 속의 태풍이다. 근데 지금 천상의 수명하고 인간의 수명하고 다르잖아요. 천상에 살다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60, 70평생 살다가 딱 죽여서 그 천상에 또 갔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어디 갔다 왔어? 나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한평생 살다가 왔다고. 하루 이틀 만에 온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 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몇십 년 살다가 왔다고.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그렇게 달라요. 시간 개념이. 인간도 지금 120살 수명이지만 나중에 10,000살, 몇만 살, 그 다음에 30살 수명도 있다고 예언했어요, 부처님이. 30살 수명이 되면은 아라한이 안 나온대요. 무상을 알기가 힘들대요. 덧없음을 알기가. 그리고 7살 밑으로는 아라한이 될 수가 없어요. 7살이 돼야 무상을 한다네. 7살 밑에는 아라한이 절대 안 나와요. 7살부터 나와요, 아라한이. 경전 기록에 7살짜리 아라한들이 보이는 그런 놀라운 그 이적 같은 것들. 그리고 뽀띠라 대장로 거기서도 30명 아라한이 있는데 7살짜리 아라한한테 가서 삼배해요. 역대 모든 부처들의 스승이었던 뽀띠라 대학원 원장이 이론만 아는 원장이 수행은 모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는 세계와 실제 그 무한한 31개의 존재 세계는 달라요. 그러면 또
그러면 또 부처님이 얘기한 존재의 세계는 31개인데 왜 31개만 또 얘기했을까? 저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도 천국이 있다고 믿었지만은 지옥이 있다는 얘기는 생각하기 싫어서 확실히 뭐 있다 없다 생각을 안 했는데 천국은 있는 것 같았어. 근데 31개의 존재의 세계라는 것을 경전을 통해서만 들었지 실제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수가 없는데 쌍유타 니카야를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계속 거기서 욕계천상, 색계천상이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진짜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돼버려요. 있는 것 같이. 예. 그러니까 윤회하는 속에서 끊임없이 이게 있구나 31개의 존재의 세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31개의 존재하는 세계가 있는 것은 유정, 마음이 있는 생명, 중생이 윤회하는 공간이 31개다라고 그랬어요. 그 윤회하는 공간이 가지 않는 세계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너머의 어느 세계는 그 윤회하는 생명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가 또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무한하니까. 우리는 항성이라고 그래서 지금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지금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 위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을 항상 거기 있다고 그래서 태양을 항성이라고 그랬거든.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되니까 이 태양계는 또 다른 태양계를 향해서 돌고 있어. 그럼 또 다른 태양계는 또 다른 태양계를 향해서 돌고 있어. 이렇게 얽혀 있어요. 우리는 우리 태양계밖에 몰랐지. 예. 우리 태양계는 또 다른 태양계를 향해서 또 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그 무한한 이 세계가 얼마나 광대무변하고 31개의 존재의 세계도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에 또 귀가 솔깃해서 중생이 윤회하는 세계가 31개 그 넘어는 지금 있어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이니까. 우리 힘이 미치는 가서 태어나는 곳이 31개야. 그렇다고 본다면은 참 우리가 모르는 그 대단한 세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있다는 측면과 그러면 또 이제 실존주의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해서 탐구해야 되겠지. 그럼 내가 없다라고 그랬을 때 깨달음 얻네. 근데 자기중심적으로 에고로 자아라는 것이 에고 이기적인 거거든. 그러면은 그런 이기심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깨달음을 방해한다면은 또 다른 측면으로는 낱낱이 모든 생명 속에 하나의 작은 티끌에 불과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돼요. 중불도 내가 최고다. 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 자기 수행이 최고고. 정말. 엄마가 애 낳는데 별로 예쁘지 않은데 그냥 지 새끼가 최고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로 물어봤어. 제가 지 새끼가 최고라는데 진짜 최고인지 예쁘다 그러는데 예뻐서 그런 거야. 민대도 예쁘다 그러니까 주위 집사람을 걔 눈에는 최고로 보인다고 지 새끼가. 있는 그대로 안 본 거야. 객관성이 없이. 자아가 들어가면 최고인 거야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나를 중심으로 한 그 세계관 또 필요하지만은 낱낱의 모든 세계 속에 하나의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고 아는 또 다른 세계관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무수한 낙엽이 쌓여서 그래야 내가 암환심이 없어지고 어떤 존재의 흐름 속에서 귀의할 수가 있어요. 나가 드러나면 큰 지혜가 나도 존재의 흐름에 귀의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12연기가 한 인간이 연기가 회전하는 저 복잡한 것들이 한 인간의 연기의 회전에 대한 그림이에요.
개똥이의 연기의 회전의 그림, 소똥이 연기의 회전의 그림 똑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연기의 회전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또. 내가 12연기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들이 지금 12연기 도표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은 누가 돌고 있어? 나만 도는 게 아니고 남도 돌다. 그럼 나만 괴로운 게 아니고 남도 똑같이 괴롭다라고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라고 또 메시지가 와요. 나만 괴로운 게 아니야. 나중에 이제 그 어떤 그 자폐에 빠지고 자학에 빠질까 봐서 너만 괴로운 거 아니다. 똑같이 괴롭다. 공동의 문제다. 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계를 볼 때 두 가지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무리 속에서의 티끌과 같은 나,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또 이 하나의 또 세계, 그런 것들을 필요적절하게 우리가 응용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18개라는 것이 다투라는 빨리어인데 그것이 구성 요소이자 세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18개를 일체 모든 것 전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존재는 그렇게 분석이 안 되죠. 피조물,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고 영원하니까. 근데 실제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힌 분인데 놓고 보니까 해체하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날아올 것은 없더라. 그 날아올 것이 없을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그 외에는 못 벗어나요. 자, 그래서 136조. 다음에는 18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8개를 이해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12연기를 왜 돌게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다른 데서 도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데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에서 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서 돌리기 때문에 왜 몸과 마음을 봐야 돼? 돌리는 곳에서 끝낼 수가 있으니까. 돌리면 괴로움이고 안 돌리면 괴로움이 없으니까. 그게 위파사나예요. 다른 데서 구하지 마라.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의지처를 삼아. 무슨 방법으로? 내 가르침으로. 자기 붙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믿지 말라고 그랬죠? 인간을 믿으면 안 되죠. 인간 믿으면 안 돼요. 선영 씨가 좋은 일만 한 줄 알아요? 나쁜 일도 했지만 좋은 일도 했죠. 선악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누구 욕하고 비난하고 뭐 할 짓 다 하고 산다고요. 그런 존재한테 어떻게 우리를 의지해요? 그래서 제가 중매가 아니고 중매도 안 쓰지만은 줄에 들어오면 제가 쓰지를 않는 이유도 누구 결혼에 감히 내가 뭐 잘났다고 뭐 완벽하다고 가서 그 증인으로 내가 그 결혼을 축하해줘? 얼굴 뜨거워서. 그 비구들이 중매도 안 하고 줄에도 안 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남의 업에 개입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존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난번에 법문 들으니까 후계자 무아이기 때문에 후계자를 양성 안 했다 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난다 존자하고 까사빠 존자, 아난다 존자는 좀 어렵고 까사빠 존자는 까칠해서 그냥 이 교단을 운영해라란 말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무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맡긴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줄 아세요? 인간은 뒤집어 버린대. 그러니까 그냥 저 스스로 원인과 결과로 조건으로 흘러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한국명상원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문 닫으면 닫지. 뭐 내가 없다고 이제 뭐 큰일 났네. 뭐 법문할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내가 오지금에는 청광법사님한테 비자 내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여기 선원에 이사로 오세요. 그리고 한수 더 떠서 여기 선원장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세요. 누가
누가 그 바른 사람이 이끌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누가 이끌어가야 돼요? 나한테 배운 사람이어야 돼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모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합당한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해도 할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 부처님한테서 그런 걸 배웠어요. 부처님이 자기 죽음 이후에 교단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해요. 내가 그것을 오랫동안 느꼈는데 내가 미얀마에 가 수행할 때 한국을 떠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집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갔다 보면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내가 한국 떠나면 한국이 뒤집어 줄 줄 알았는데 내가 없어도 한국 잘 되고 있어. 내가 없어도 되네. 근데 나는 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 속에 있었어. 우리 집도 더 잘 살더라고. 갔다 오니까 막 뚜룩 하면 얼음이 막 떨어지는 냉장고도 있고, 난 그런 냉장고 절대 못 사게 했네. 소파도 못 놓게 했는데, 난 수행자가 무슨 소파냐, 바닥에 앉아서 내가 갔다 오니까 막 가죽 소파에 별게 다 있더라고. 속으로 약간, 이것들 봐라 했다가, 나 없는데 물질이라도 좀 만족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있어야 된 줄 알지만은 없어도 다 살아요, 선영 씨. 예? 우선은 지금 필요할 거예요, 집에서. 다 사람이 살도록 돼 있어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18계는 내적인 인식기관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6가지와 외적인 인식 대상으로 자극하는 6가지가 부딪혀서 생긴 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들을 모두 합쳐서 18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가 접촉해야 돼요. 3가지가. 무슨 3가지가? 무슨 3가지가? 눈이 대상에 접촉하고, 눈과 대상, 그 다음에 식, 아는 마음이 3가지가 접촉하는데 접촉은 2가지에서 일어나요. 눈이 대상을, 그러니까 눈이라는 원인으로 대상이 있어. 근데 눈과 대상은 물질이야. 그것을 원인과 결과만 있는데 완성된 원인과 결과가 아니야. 물질 대 물질이니까 눈과 대상은. 근데 눈을 원인으로 눈은 원인, 물질은 형상은 대상이야. 근데 이게 완성도를 높이려면은 눈과 물질을 원인으로 2가지를 합쳐서 아는 마음이라는 결과가 있을 때 완성이야. 그래서 18계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대 물질이 부딪혀서 아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의 완성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는 거기 있어요. 하여튼 받아들여서 아는 것은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18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질과 물질이 부딪히고 마지막에 마음과 부딪혔을 때 하나의 완성도가 있다. 그것을 일체 전부 모든 것이라고 한다. 아셨죠? 일체 모든 것이 전부가 완성된 거예요, 이미. 귀가 소리를 물질 대 물질이 무슨 소리라고 아는 것. 그러니까 6가지 감각, 안입이 설치니가 색성향미촉보에 붙여서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18계이자 하나의 세계이자 전부이자 모든 것, 우주다. 그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왜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우주라고 그러고 세계라고 그랬죠? 부처님이 그 초점을 맞춘 것은 한 인간의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법문을 펴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럼 한 인간의 괴로움은 어디에서 나와? 18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곳에, 다른 몸에 없어. 내 몸에 18계에서 나와요. 그래서 자기 몸과 마음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괴로움을 해결하는 그 장소가, 일어난 장소가 내 몸과 마음인데,
그것이 사라지게 하는 장소도 내 몸과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지껏 우리는 밖에 찾았죠. 신한테서 찾고, 무슨 조상한테서 찾고, 뭐 지도자한테서 찾고, 무당한테서 찾고, 다 밖에서 구했죠. 근데 부처님이 밖에서 목숨을 걸고 육령한 고행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하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까지. 비상처까지 다 가고도 죽었어. 못 찾고. 그러면 이건 아니야. 라는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여지껏 이러다가 다 죽었네, 사람들이. 근데 죽은 사람들이 남긴 게 없어. 뭔가 그 메시지를 얻으려고 자기도 갔는데, 나도 똑같이 죽어가. 모르고 죽은 거야. 근데 모르고 죽은 사람과 고타마 시달타는 알고 물러선 사람의 차이는 뭘까? 붓다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6년간의 자기 업의 과보의 때가 온 거예요. 그때까지 고생하도록 자기가 전생에 구업을 지었어요. 자기가 보니까. 왜 6년간 고행하는지 과거생에 그 붓다한테 비난했어요. 잘났어.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잘났어? 지가 붓다야라고 구업을 지은 과보로 6년간 자기가 고행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받은 거야. 근데 그 전에 거기까지 갔다 죽은 사람들은 붓다로 태어나지 않고 자기 업이 모르고 죽도록 돼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도 아유라고 그러죠, 수명을. 업의 수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업의 수명으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죽을 때 되면 업의 수명이 에너지가 딱 끊어져 버려. 그럼 마음이 끊어져. 마음이 더 이상 지탱 못해.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마음이 뭐에 의지해 살고 있죠? 업의 수명, 수명의 의지. 아직 살도록 돼 있는, 허용돼 있는 수명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살려고 의지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업의 수명이 닿으면 마음이 살려고는 의지를 못 내더라고요. 제 주변에 최근에도 항암치를 안 하더라고. 막 내가 가서 혼내고 그랬더니 그래도 안 해. 죽겠대. 그래서 이게 업의 수명이 다 했구나. 살려는 의지가 없어. 그게 업의 수명이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기 힘으로 다 하고 있는 줄 알지만은 보이지 않는 업의 힘의 과보에 의해서 살고 있다고요. 그게 업의 과보예요. 근데 우리가 업의 과보대로만 살아야 되나요? 나한테 괴로움이 왔어. 즐거움이 왔어. 고통이 왔어. 하는 것들은 업의 과보야. 오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전에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설수, 손재수, 비난, 무슨 부도, 온갖 그 병고, 업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병 걸릴만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하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어떤 다른 명상을 하고 있었을 때 저를 꽉 잡더니 나 좀 살려주시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다른 명상을 바사나 하기 이전에 다른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탁 달라붙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살릴 수 있겠다 싶었어. 그럼 긍정적인 거야. 아직 업의 수명이 다 하지 않은 거야. 내가 보니까 그때는 업의 수명을 몰랐을 텐데. 근데 거기 위암 걸린 사람이 하나 왔는데 단식원에 이제 내가 20일 단식을 4번 했어요.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부인은 남편 시중 두느라고. 근데 남편이 어떻게 부인한테 잔소리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남편은 그냥 뼈만 남았어. 조그만한 사람이. 어쩌면 그런 부인은 태양같이 달같이 싱글싱글. 남편이 뭐라고 그래도 네 서방님 하고 그냥 싱글싱글. 어떻게 저게 인간이야? 지금 가면이야? 싱글싱글. 그게 계속 신경질이야. 그래서 내가 살짝 부인 보고 언제부터 신경질 냈을 때 시집 가고 보니까 신경질 내. 시집 가고부터 신경질 내. 그래서 혹시 위암 아니에요? 그때 위암이래. 그렇게 신경질 내니까 위가 마음하고 직결돼 있거든. 위 색깔하고 마음 색깔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내가 조금 이제 24시간 함께 몇십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은 간암 걸린 사람은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 얘기를 받아들이고 명상을. 근데 저 사람은 콧등도 귓전에도 안 들으려고 그래. 저래서 저 사람이 자기 에고가 강해서 죽어가는구나. 그 뒤에 얼마 뒤에 그 사람 죽었어요. 위암 환자는. 근데 나하고 그 명상했던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내가 그 뒤에 위파스나 수행을 해서 미얀마를 갔는데 궁금하잖아, 이 사람이 이제. 살아서 국내동에 집 하나 얻어가지고. 그러면 늘 그래. 그 얘기가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부인이 약사인데 약국 부근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저녁 그냥 어느 자기 종교단체 사람들하고 테니스 치고 돼지고기 먹고 술 먹고 매일 그랬대. 그게 내가 간암 안 걸리는 것이 이상하지. 내가 지금 죽을 짓 했다라고 자책을 하더라고. 이 사람 봐. 그래서 인정하면 살아. 그러니까 완전히 단식하고 뭐하고 회복이 됐어요. 갔다 왔는데 궁금해서 갔지. 했더니 반갑다고 기다렸다고 하면서 뭔가 얘기 좀 해달라고 수행. 저도 옛날에 자연건강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리면 고기하고 술은 아주 금기거든요. 자연건강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어느 수녀님이 오리 주었다고 콧동네 거기서 콧동네 그 수녀님하고 같이 우리가 단식을 했어요. 오리 주었다고 오리를 저거 잡아먹재. 근데 나는 불교의 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살생하는 것도 금인데 또 암에 걸린 사람이 고기를 먹어? 먹지 마라. 오리고기는 좋대.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내가 왔으니까 먹어야 된대. 그러면은 조금만 먹어라. 이만 큰 포도가 있는데 딱 한 잔만 하지. 그래서 고기하고 술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래? 괜찮대. 그래서 한 잔만 먹자고 그런 것이 큰 술병의 반이나 비었어. 그러면서 계속 나도 말리면서 같이 먹었지 또. 그만 먹어. 말리면서 같이 먹고 내가 그때 뭘 느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죽음으로 가고 있구나. 여지껏 살아났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금기 지켜야 될 것을 안 지키고 괜찮다는 거야. 포도주는 오히려 적포도주는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술이야. 그러니까 부인이 와가지고 막 화를 내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그 좋은 가르침에 그러니까 죽지 않아야 될 어떤 그 선택이 아니고 나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지금 뭔가 업의 의지가 죽음을 향해서 지금 뭔가 약해진 거예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조건을 성숙시킨 거예요. 암에 걸린 것도 조건이고 거기서 벗어난 것도 조건이었는데 또 이제 또 느슨하게 또 이제 과거에 즐기던 것들을 즐기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살 길로 가는 사람, 죽을 길로 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여러 사람들을 제가 많은 교류들이 수행한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과 교류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미얀마 갔다 와서 또 궁금하잖아. 금방 오자마자 갔지, 국내동으로. 근데 문이 닫았어. 두드려도 아무도 없어. 일주일 뒤에 또 갔지. 또 문이 닫혔어. 조금 떨어진 옆집에다가 저 집이 지금 일주일째 내가 외국 갔다 왔는데 문을 닫았다 그랬더니 그분이 일주일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갔을 때 병원에서 죽었는가 봐. 일주일 전에 죽었어요. 뭔가 자꾸 예감이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한 예뿐이 아니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업의 과보로 받아놓은 밥상으로 겪은 거예요. 그건 업의 과보요. 근데 업의 과보가 왔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야 돼?
내가 반전할 수 있다고요. 그게 연기를 절반 정도는 수용할 수밖에 없어 이미. 즐거움과 괴로움이. 근데 그 즐거움과 괴로움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새로운 원인을 만드냐 하는 거 절반 여백은 내가 새로 채우는 거예요. 절반은 내가 받은 거고 절반은 내가 새로 채우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반반이에요. 지금 나한테 오는 모든 문제는 절반의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근데 이대로 또 살 수는 없잖아. 이 시점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새로운 원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수명은 안 돼요. 수명이 아닌 다른 문제들. 죽더라도 괴롭게 죽는 것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죽는 것은 다르지. 예. 같이 죽더라도 괴로움을 극복하고 원인과 결과로 새로운 선업을 하면 다음 생이 또 달라지는데 어리석게 죽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수행을 해서 지혜를 개발해야 돼요. 이건 가지고 간다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수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도 과거 생으로부터 온 수준이에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여러분들 못합니다. 이런 선업의 공덕을 닦고 어느 정도 그 터를 닦아놨기 때문에 이런 그 진실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돈 준다고 해도 여기 못 있어요. 뭔가 닦아놓은 선업의 공덕 때문에 최고의 가치에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죽기 직전까지 닦아놓으면 다음 생이 지금보다 훨씬 낫다고요. 윤회가 끝나서 아란이 되면 좋겠지만은 크게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가야 돼요. 지금 그것밖에 없어 인간이 태어나서 할 일이라고. 지금도 괴로운데 다음에 조금 더 안 괴롭게 살자는 얘기예요. 그겁니다. 지금 수행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12연기 도표를 글로써 보여주는 연기이고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실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돌고 있는 연기입니다. 또 반복됩니다. 수행자의 몸에는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있고 여기서 보이는 대상과 부딪혀서 아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로서의 안근에 물질로서의 모양에 부딪혀서 정신에 해당하는 아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눈과 모양이 원인이 되고 결과로서 아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정신과 물질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뭔가 마음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일어난 장소에서 과거에 일어난 대로 하지 말고 새롭게 일으키자는 거예요. 과거에 일으킨 원인과 결과를 봐서 내가 괴롭잖아요. 지금 새롭게 괴롭지 않은 원인을 일으키자는 것이 연기예요. 자, 저는 그걸 모르고 주석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왜 불교도들이 연기에 의존하는지 모르겠다. 연기만 바란다. 그래서 이게 아니 연기가 모든 것들을 지금 얽혀서 다 지금 원인과 결과로 돌아가고 했는데 왜 연기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연기가 아닌 다른 부분도 물론 있어요. 현상계 뭐 가령 그 어떤 그냥 공동으로 끌려가서 덤태기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전체로서의 문제가 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안 다뤄요. 그러니까 개인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범위를 확대시키지 않아요. 부처님은 한 개인의 문제에 관해서. 근데 그 말이 불교도가 부처님이 12연기 발견해서 원인과 결과가 아닌 게 없다라고 그랬는데 왜 연기에만 의존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이 미심쩍었는데 나중에 해답을 얻었어요. 은연씨 그 해답이 뭐라고? 내가 얻은 해답이 불교도가 왜 연기에만 의존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뜻이 뭐야? 순종적으로 운명적으로 연기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 무엇 때문에? 예? 새끼 무새끼는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최고라고 그래요. 욕계는 무리지어 생활하니까 공동으로 대화하고 뭐 그 패밀리 가족 그 스승과 제자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새끼 무새끼는 혼자 살잖아요. 선정수행을 다 컸잖아. 솔로야. 그러니까 새끼 무새끼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타협을 안 해. 자기 도취에 빠졌어. 새끼 무새끼의 생명을 보고 하는 얘기야. 그게 연기에 의존하고 산다고. 그래서 새끼 무새끼는 에고들이에요. 에고들이에요. 수행은 에고거든요. 에고 없으면 수행을 못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수행을 하면 자기가 최고야. 내 수행이 최고고. 그래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두 가지 비밀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워킹이 비밀이다, 하나는 인터뷰가 비밀이라는 걸 알았어요. 워킹은 걷는 수행이 움직이면서 생긴 집중력이기 때문에 앉았을 때보다 훨씬 근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좋아져서 탁 뭐가 영감이 떠올라요. 앉으면 졸리고 막 움직이지 않는 게 고통이거든요. 근데 움직일 때는 몸이 다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순간 집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걸을 때 다 명상이 더 잘 돼요. 걸을 때 탁 뭐가 지혜가 더 떠오르고, 앉으면 졸리잖아요. 그리고 인터뷰가 비밀인지를 알았어요. 왠가 하면은 자기가 드러내면서 요약을 하고, 말하면서 자기가 알고, 또 이야기를 듣고 또 알고, 듣고 몰랐으면 나중에 한 달, 두 달, 일주일 뒤에 들은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또 딱 대화가 돼가지고 딱 자기 것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과정이 인터뷰에서 다 열려 있어요. 목가라나 존재하고 사리불 존재도 부처님한테 인터뷰 듣고 법문 듣고 지금 열린 거예요. 산자야 제자인데. 힌두교 6가지 이교도 중에 산자야 제자인데, 부처님한테 와서 나중에 제자들 절반이 부처님한테 왔어요. 그 산자야 제자들이. 그래서 그거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그런 것처럼 드러낸다 라는 것은 객관화시킨다. 근데 새끼 무새끼는 자기 혼자 솔로로 하기 때문에 객관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상유타니카의 천신들한테서 내가 읽었어요. 이렇게 욕계나 부처님은 자주 오지, 새끼 무새끼 잘 오지도 않아. 내가 최고인데. 무새끼는 자기가 신인 줄 아는데, 비비상 저는 더 오래 살고 그러니까 더 우에 자기가 신인 줄 안다라고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기 있는 사람 자기가 신인 줄 안다. 자기 우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도 죽으면 축생으로 태어날지 지옥에 떨어질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기관, 감각대상 6가지 아는 마음 3가지가 합쳐진 것이 접촉입니다. 3가지가 합쳐질 것이 접촉은 2번 일어나요. 물질끼리의 접촉, 정신과의 접촉. 합쳐졌을 때 파사라고 그래요. 접촉. 이 접촉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접촉할 때 원인과 결과가 일어나요. 접촉할 때 이미 연기가 회전하고 있어요. 거기서 옳다 그러다 하잖아요. 접촉하지 않으면은 연기가 회전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 몸과 마음에서 연기가 회전하고 있고, 수명이 연장되고, 몸과 마음에서 접촉하지 않고 그냥 접촉을 하더라도 내가 옳다 그러다 하지 않으면 거기서 연기가 회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윤회가 끝나요.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봤을 때 볼 뿐, 들을 때 들을 뿐, 냄새 맡을 때 냄새 맡을 뿐 하고, 내가 안 넘어가면은 연기가 회전이 끝난 거예요.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아서 태어날 원인이 없어서 안 태어나는 게 부처예요. 아라한들은 새로운 원인을 안 만들어요. 그게 최고의 원인이야. 윤회를 이끄는 원인이 아니고 윤회를 없애는 원인이야. 왠가 하면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업을 짓지 않으니까, 그냥 있어서 하고, 있어서 듣고, 있어서 먹고, 있어서 행동하고, 거기 산이 있어서 올랐을 뿐이야. 그러지 내가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판단도 하지 않아. 그 사람 문제야. 나는 내면의 고요와 지혜를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새끼, 무새끼가 에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거기는 선정수행이에요. 근데 제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선정 수행을 안 하고 순수 위파사나로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많이 닦은 사람들이 순수 위파사나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선정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근데 다 선정을 닦고 넘어와, 일반적으로. 근데 부처님 법문 듣고 탁 한 사람은 순수 위파사나 선정 안 하고 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공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저는 내가 선업의 공덕을 쌓아서 그랬다 안타를 떠나서, 조건이 대한민국은 지금 다 선정 안 하고 순수 위파사나로 거의 다 시작했어요. 마시 다 제자들한테 수행을 배웠기 때문에, 마시는 사마타 없이 바로 수타 위파사나라서 선정 없이 바로 열반에 들어가요. 2개월 만에 보통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선정과 위파사나에 대한 그 비교에 있어서 늘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선정이라는 개정의 정의 단계를 거쳐서, 세간의 단계를 거쳐서 출세간이라는 지혜 관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선정은 위파사나 수행의 하나의 전 단계로서의 의미라고 나름대로 막연하게나마 조금 격화시켜서 생각하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단계, 이것을 했으면 내가 필요한 단계로 했을 텐데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패스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의 퀄리티, 이것의 가치를 내가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는 것하고 선정에 들어가는 거고, 열반에 들어가는 건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선정은 1선정, 2선정, 3선정,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좀 고요함에 빠졌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과 선정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건 그 퀄리티로 놓고 본다면은, 그런 선정의 고요함으로 열반을 가는 어떤 토대이지 전 단계이지, 그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어요. 윤회하는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은 최고의 붓다가 돼서 늘 아라한들은, 난 늘 선정에 열반에 들어가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선정 얘기가 자주 나와요, 경전에. 또 아라한들인 10분의 비구니들도 선정 안다숲, 눈먼 장님들이 사는 숲, 이름이, 거기 숲에 들어가서 선정을 혼자 있고 잠시 선정을 즐기려는데 아라 빠삐반이 반해한다. 그럼 아라한들이 왜 선정을 들어가지? 열반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제가 폭넓게 수행을 이해하지 못해서, 선정에 대해서. 선정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선정에 들어갔다가 위파사나 또 왔다가, 위파사나에 있다가 선정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사마타 얘기의 선정은, 사마타 수행을 선정이라고 그래요. 선자가 들어가면은 사마타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선원 하면은 위파사나가 아닌 건 사마타 수행을 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자가 들어가면 그걸 짜나라고 그래요, 발리어로. 근데 모르고 처음에 다 선자를 붙였어요. 뭔 선원, 나도 처음에 한국 위파사나 선원이라고 선자를 그냥 남들이 쓰니까 붙였어. 그게 사마타인지를 몰랐어요, 선이. 공부를 하다가 이거 봐라, 나는 사마타 안 하고 순수 위파사나 되고 한국 명상원으로 바꾼 거예요, 그 뒤부터. 근데 선정에 들어갔다가 위파사나로, 위파사나에 있다가 사마타로, 사마타 위파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는가 하면은, 부처님은 사마타다 위파사나다를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것. 많은 수행자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 특히 선정이라 그러면 딱 사마타만을 의미하지 않고, 선정 자체에서 위파사나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열반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도 과선정이라고 해서, 도는 한 번이지만 과는 한 번, 두 번, 몇 번까지도 경험해요. 그건 정신세계의 문제니까, 그것을 나와서 깨어서 과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위파사나 순수 위파사나 했더라도 깨어나서는 선정의 단계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거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정이 안 했다고 해도 제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전에 내가 이번에 그 와지라 그 거기서 선정과 그 위파사나에서 자세하게 쓴 이유는 내 의문을 풀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선전은 좀 낮은 단계에 부처님이 왜 선정이 들어가실까? 열반에 안 들어가시고. 근데 여기서 또 배워야 돼요. 열반에 들어간 것은 탐진치가 소멸해야 열반에 들어가요. 예. 열반이란 이름이 탐진치의 소멸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선정과 우리의 선정이 다르고 부처님의 열반과 우리의 열반이 달라요. 부처님은 완전히 탐진치가 소멸한 분이야. 탐진치가 소멸하는데 뭐로 또 열반에 들어가? 그냥 고요함에 조금 계시다가 나오면 되지. 탐진치의 소멸이 열반이거든. 이 부처님은 없앨 탐진치가 없어. 이미 완전히 녹아버렸어. 탐진치가. 착근 뿌리가 파괴돼 버렸어. 부처님은 아라한이라니까 완전히 그 탐진치가 없어진 분이에요. 그래서 안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전혀 못 듣던 이야기고 그럴 수도 있는데 부처님은 이미 탐진치가 없는 분이니까 탐진치의 소멸인 열반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애야 될 욕망이 없다는 거예요. 뭐로 열반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선정 얘기가 자주 나와서 내가 늘 의문이 퀄리티가 높은 열반에 안 들어가고 왜 선정에 들어가시는가? 지금 이 비구니들도 선정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거든. 아라한이 되면 탐진치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라한이야. 뿌리가. 그러니까 선정과 위파사나라는 것이 정신세계에 대한 비밀스러운 것이지만은 이렇게 차이가 있고 부처님은 더 없앨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꼭 굳이 탐진치가 소멸한 열반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 어떻게 확 전기불이 켜진 것처럼 새로운 정신세계에 대해서 내가 또 알게 됐어요. 그렇네. 부처님의 선정과 우리의 선정이 다르고 부처님의 열반과 우리의 열반은 달라. 나는 열반에 들어갔더라도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탐진치가 있어. 근데 나는 계속 들어가야 돼, 열반을. 선정보다는 계속. 마지막에 탐진치의 소멸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니까. 근데 완성된 사람에게는 사마타다 위파사나가 구별할 필요가 없어. 열반이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부처님이 사티파타나 수타라는 사념처에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단 한 자도 언급한 바가 없어요. 붙어 있어요, 사념처 안에. 그러니까 주석서에 이것은 사마타다, 이것은 위파사나다라고 스승이 말해서 알지 누가 보면 이게 사마타인지 위파사인지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구별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후대에 왜 선정과 위파사나가 이렇게 첨예하게 위파사나다, 사마타다, 위파사나다라고 하는 문제가 왜 생겼는가 라고 놓고 보니까 수행은 미얀마가 중심적인 나라고 미얀마의 대종을 이룬 수행이 순수 위파사나이기 때문에 사마타가 없는 순수 위파사나를 하기 때문에 자꾸 사마타를 하는 사람이나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도 사마타와 대비해서 이것은 위파사나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마타 위파사나가 이렇게 그 소리 각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경전에 어디에서도 팔정도고 개정해지 사마타 위파사나란 말은 없어요. 없어요. 개정해요. 그러니까 경전에 위파사나란 말이 한두 마디밖에 안 나온 이유도 거기 있어요. 구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때가 되면 되는 거야. 때가 되면은. 그리고 왔다 갔다 두 개를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마타 했다 위파사나. 위파사나 했다 또 통증세이고 뭐 하면 또 강력하게 또 사마타로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두 개 그 그룹으로 나누어서 사마타다 위파사나다라고 하지
경전에 여지껏 안 했는데 지금 자꾸 그 사마타 위파사나가 이렇게 각을 세우는 이유 때문에 내가 아라한이나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갈 때 자꾸 의문이 거기 있었다고. 왜 선정에 들어가냐? 이미 아라한인데 열반에 들어가야지 라고 말했는데 이제 경전 공부를 통해서 의문을 풀었어요. 선정이라는 것이 위파사나를 포함한 말이기도 하고 또 선정 자체는 집중인데 위파사나도 집중은 있잖아. 그리고 당초 수행을 말할 때 사마타 위파사나다, 선정이다, 위파사나다라고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집중의 상태를 말할 때 선정이라고 말한 것이지 두드러지게 두 개의 수행을 비교하기 위해서 선정이라고 끌어낸 것은 아니다.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상기타 니까이를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한 가지 제가 쇠어민에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국 분이 오셔서 수행을 하면서 날 보고 여기 사기니까 딴 데로 떠나라고. 태국 어디 다 또 주소까지 적어요. 그분은 센터를 그렇게 돌아다니는 분이에요. 영어를 좀 하시고 스리랑카에서도 공부를 하고 그러셨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는 인터뷰를 했더니 열흘 딱 있다 갔어. 그러면서 날 보고 딴 데 가라. 여긴 사기다. 왜 그래요? 나는 그 4년 동안 그 애원하다시피 3번 거절당하고 온 데를 그 사람은 어떻게 10일 동안 뚝딱 들어가지고 이제 하면서 가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보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럼 한국에서는 어때요? 한국에서는 주관적으로 봐야지. 그게 주관이 존재야. 자아가 있어. 객관성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야. 주관은 자기 견해로 보는 거 아니야. 한국 불교가 지금 맹점이야, 그게. 근데 난 그때 주관과 객관에 대해서 크게 몰랐어. 한국 불교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여행하고 이제 나중에 들은 이야기야. 툭 던지고 가가지고 3달 만인가 왔는데 수행을 못 하겠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이. 왜 그 얘기했어? 딱 3달 만에 왔을 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관과 객관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작은 스승이 자기 얘기를 인정했대. 그래서 내 말이 맞다는 거야. 작은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더래. 쇠오민 사야도 큰 스승한테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작은 스승 보고 아니 한국 비구가 사야도한테 대상을 주관적으로 볼 거냐 객관적으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주관적으로 보는 게 옳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적 없다. 나 그런 적 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내가 개입하지 않고 놓고 본다는 거야. 그래야 무상고무하지. 내가 보면은 내 기준으로 보지 무상이 안 보여. 그거 안 보여. 내가 바라는 대로 보려고 그러지. 예.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게 화두의 맹점이구나. 주관적으로 뭘 본다는 것이. 그리고 한국 불교가 주관이라고, 한국은 다 주관이 객관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마타와 위파사나, 그 사마타는 주관이거든요. 위파사나가 객관이고, 위파사나는 개입 안 하잖아. 사마타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돼. 그게 주관이야. 위파사나는 분리해서 객관화시켜서 개입하지 않고 보니까 대상의 성품이 보이는 거야. 부처가 그걸 발견해서 깨달음을 못 얻는데 추구안을 최고라고 한다니. 그래서 내가 거기 탁 느낀 게 7년간 쇠우민에 있으면서 느낀 게 중요한 얘기예요. 한국 불교의 맹점이 여기 있었구나. 보는 이놈은 뭘까라고 했을 때 보는 이놈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놈을 보니까 1000년 가도 못 봐. 이것은 무엇인가 봐야 돼. 보는 이놈이라고 전제하고 보니까 이놈이 있잖아. 이놈이 있는데 이놈을 못 버리고 있단 말이야. 이놈은 여기 있다고. 이놈 없이 봐야 돼. 보는 이놈은 뭘까라고 보니까 이놈이 있네. 그냥 보는 이것은 뭘까 하고 이놈은 뭘까 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왜 또 이놈을 붙였을까? 그냥 이것은 뭘까라고 했으면 훨씬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
앞에 뭐가 붙은 것이 지금 사마타, 선종에서 나온 어떤 중국식 그 전통 자아예요, 그게. 그 단어 하나가 준 의미가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딱, 이거였구나. 왜 주관적으로 봐? 그러니까 객관을 모르니까 최고라고 하는 지금 전혀 객관을 모르는 거예요. 위파사나가 뭔지를. 한국에 들어오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담마 사념처 수행이 들어오지, 사념처가 전부 객관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라는 얘기 다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가 객관이에요. 탁 붙어서 사마타 대상과 하나가 되, 그건 버마 일류 힌두교예요. 자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버마 일류라고 그래요. 나나 브라우만이나 동일시하는 것을 버마 일이라고 그래. 하나가 되니까 동일시가 되지. 이것은 나도 없는데, 신도 신이 있어? 나도 없는데. 지금 나도 없는데 신이 어디 있어? 신이 붙을 자리가 없지. 내가 있으면 또 신도 있지. 내가 있으니까 신이 붙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이 얘기입니다. 내가 거기서 얻은 게 뭔가 하면은 상근기와 하근기가 없다는 것을 제가 그때서야 이론적으로 정립을 했어요. 어떻게? 제가 수행을 하면은 이제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에서 어느 정도 가면 뭐가 나오고, 어느 정도 가면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쌈마사냐, 그다음 방가냐나, 이제 그 생멸의 지혜, 이렇게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어. 거기 삐띠도 있고. 근데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초기에 나왔던 현상들이 탁 생겨. 그럼 나는 쭉 올라가면은 항상 이 상태로 있는 줄 알았는데 늘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뚝 떨어져 버렸어. 그러다 또 올라가. 어느 경우에 뚝 초기에 했을 때 삐띠가 탁 나와. 이미 다 졸업했는데 벗어나고 빠사띠도 다 넘어왔는데 고요한 평화. 또 그런 상태가 또 와. 한참 여기 올라가서 법을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뚝 내려. 그때 비로소 무상고무아라는 그 존재, 그 생명의 특성으로 보면 무상하잖아. 내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근기, 하근기가 없다는 것을 내가 거기서 알았어요. 상근기, 하근기라고 하는 것도 어떤 고정관념이야. 선사들, 스승이 항상 하늘 위에서 놀아요? 상근기에서 뚝 떨어지고, 요거고 지랄 죄송해요. 무슨 별 짓을 다 할 수도 있잖아요. 한순간에 분노, 그 뚝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놀아? 그게 무하고 무상이고 괴로움인 거예요. 적어도 생명의 특성이 무상고무하면 그건 나의 소유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에 조건이 성숙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 그러니까 상근기, 하근기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거기서 리얼하게 체험했어요. 왜? 그래서 내가 의문을 풀었어요. 왜? 수행을 조금 잘 되면 뚝 떨어져 버려요. 조금 잘 되면은 파란 거야. 그럼 뚝 떨어지면 하근기로 떨어진 거야. 여기 놀다가 한순간에 내가 수행이 잘 되기를 바란 욕망으로 팍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수행이 안 돼요. 자, 이 시간에 잘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기대가 커요. 이 시간에 알아 안 되자. 이 시간에 붙다가 되자. 그리고 다 기대. 꼬이고 안 되는 거야. 팔았기 때문에. 무수히 그런 과정을 거쳐. 히말라야에 올라가려면은 5,000m, 6,000m 올라갔다 적응하고 내려와서 또 적응해 또 6,500, 이렇게 7,000 이렇게 올라가서 면역을 키우잖아요. 이 수행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교만, 에고, 암환심 때문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탐진치로 살아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어느 천주교 신부님이 그랬습니다. 한 번에 높은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것은 사기다. 무수한 이런 과정. 그러니까 빡 올라갔던 것은 마약 먹은 거예요. 우리 정신이 한순간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으로 세탁될 수가 없어요. 다 끈 사람들이 어느 정점에 가서 탁 터지는 것이지, 무수한 단계적 과정에 의해서 마지막에
이게 터지는 것이지, 여기서 탁 한순간에 한 번에 체험해서, 영적 체험해서 신비로운 체험했다고 탁 터졌다? 그것은 사기다. 그 사교예요, 그건. 그런 걸 통해서 혹세무민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의장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보여서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수행은 이래야 돼요. 계속 씨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조금씩. 그것도 바른 스승을 만났을 때 가능하지. 만나지 못하면 여기 바닥에 헤매요. 조금 더 못 올라가요. 길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하거나 뭐 하거나 거기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추출을 못해. 스승이 얘기해줘야 탁 추출이 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문제를 못 보니까 남이 지적을 해줘야 볼 수 있어. 나도 누구 보이잖아. 근데 내 문제는 못 본다니까. 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수행이라는 것이 아까 내가 모두 선정과 위파사나 그런 것을 말했던 것처럼 거기서 놀란 것은 부처님은 탐진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또 열반에 들어가야 하던 이유가 없다란 말이에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또 말되네. 부처님은 이미 완전히 열반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것도 또 아니야. 몰라 그것은. 부처님 일이야. 한 개인의 문제야. 그러니까 주로 선정이라고 말했을 때 왜 붓다가 선정에 들어갔을까? 열반에 안 들어가고 하는 의문을 내가 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서 묻잖아. 지금 어느 상태냐고. 안 돌아가셨다. 지금 몇 선정에 있다. 지금 몇 선정으로 있다. 우락 내려가셔. 보이는 거야. 부처님이 바로 팍 안 돌아가셔. 의식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것을 다 옆에서 중계를 해줘요. 지금 몇 선정에 있다. 이렇게 그 신통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신통한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주석서를 다 쓴 거예요. 부처님 개송으로 얘기한 거 주석서 쓴 것은 아라한, 신통한 아라한들이 붙인 거예요. 결집 때.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세하게 다 말은 못 하시지. 그리고 너무 여러 가지 문제를 하기 때문에 조금 웬만한 것은 또 사리불한테 보내서 듣도록 하고 그러시거든. 그리고 사리불이 와서 물어보면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인정한 거예요. 아니면은 사리불 지적해줘요. 근데 사리불이 얘기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인정해주는 거예요. 너 옳다.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인정한 거예요. 근데 옳은 것에다 너 잘했다란 말은 절대 안 해. 교만해지니까. 그냥 듣고 있기만 해. 그러니까 공양청을 하더라도 대답을 안 하면 공양청 한 거야. 부처님의 그 대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정신세계에 숨겨져 있는 그 문제들, 그런 것들을 요새 새로이 제가 발견하고 잘난 체 하지 말아야겠구나. 어쩔 수 없이 얘기했지만 모르고 한 얘기도 용서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세계는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지 실제. 그래서 주석서가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해요. 정말입니다. 조금씩 그 부처님의 깊은 그 뜻, 높은 그 소위 그 지혜를 우리가 조금씩 그 자기 체험을 통해서 조금 접근해 나가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